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삶. 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27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의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 대부분이 탄식, 고통 중에 탄식하는 탄식시나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시편 37편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37편 이 전체는 일반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그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형통한 것을 시기하지도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함께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흔들리지 말아라. 따라해 볼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흔들리지 말아라.
예, 이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 새 번역에 보면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암송한 어린 친구들은 절대로 청소년 시기에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내가 무엇을 붙잡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새겨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얼른 앞장을 넘겨서 37편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예, 이 말씀이 암송하고 있고 새겨져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 오더라도 그래,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요즘에 청소년 친구들은 내 앞길에 내 미래에 뭘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을 줄로 아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말씀 딱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렇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인내하라. 뭐하라? 인내하라. 네. 34절의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너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어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째 뽑혀가지고 심판당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뭐냐?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다. 뭐다?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이제 인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실증도 잘 내고 포기도 잘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그 심판의 날까지 여러분들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높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깃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그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 뭐 하는 삶?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 네.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 마지막 절인데요. 37편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의인들, 즉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들을 도와주시고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서 구원하신 이유는, 건져서 구원하심은 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맡기는 것은 여러분 짐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짐을 여러분 다 짊어지고 가면 어디를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그 짐을 다 바리바리 다 짊어지고 여행을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어딘가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에 등산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 무거워서 여러분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요즘 같을 때에는 아주 역마다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짐들을 맡길 수 있는, 이렇게 열쇠로 해서 맡길 수 있는 곳이 참 많은데, 그런데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맡기면 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불안해합니까? 그 짐을 누가 훔쳐갈까? 앉으서나 걱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짐을 그렇게 맡겨버리면은 심지어는 걱정 1도 안 하면서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걱정, 근심, 싸질머지고 나 홀로 짐을 짐을 메고 또 메고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그렇게 짐을 지고 그게 잘 안 된다고 우리 최 권사님이 그러시네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맡긴다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자신을 맡기는 삶, 나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 첫 번째로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세 번째는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여러분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가 잘 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너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쟤는 예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잘 되고 정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들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너희들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법도대로 순종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내어 맡기는 삶을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인내하며, 그렇게 여러분들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